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피하나이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믿음의 여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었던 절망과 위협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마저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건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찬송을 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그의 여정 가운데 없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적인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익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과정에서 10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러한 선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동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리면 갈 수 있는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7장에 보시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하게,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면은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천국까지 가는 여정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처럼 되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누리고 사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악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그러한 정욕적인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라고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면은, 이 세상 것이 끝이라면은, 전부라면은 이 세상의 끝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소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데 쓰이는 귀한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은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던져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연타로 계속 지금 나오는 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과천에 있는 신아무개 여자 목사가 신도들을 데리고 저 남태평양 피지로 한 400명 가량이 그곳에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아닌 말 그대로 이상한 어떤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곳에 교인들을 데려다가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은 타작마당인가. 그래서 두드려 패고 폭력을 가하고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매스컴에 지금 나와서 신아무개 목사는 지금 경찰에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피지로 갔을 때에 여권을 다 빼앗아서 함부로 못 가도록 다 했습니다. 근데 피지 경찰과 한국 경찰이 가서 이제 여권을 다 회수해서 각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시오라고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한국에 가지 않겠다. 피지에서 남겠다. 이래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피지라는 그곳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신아무개 목사에게 있는가? 그들은 소망이 신아무개 목사에게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바벨탑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피지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 교주 같은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목사에게, 아니면 어떤 그 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탑에, 성에 매여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정확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 그럽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상한 집단들도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이 보는 성경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리죠. 그 교리의 체제 안에서 이것을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고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것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볼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또한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편 밑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부처나 아니면 공자나 아니면 돌이나 나무라고 하는 그 달이나 별이나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을. 그런데 건간에 와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이 다른 신의 영역은 훨씬 넓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모든 대상을 성경은 다른 신이라고 했다.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전부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신을 섬기는 자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 위에 보면은 저희 가까운 데에 굿땅이 있습니다. 원주는 특이하게 이 치악산과 백운산 이 근방에 굿땅이 많이 있어요. 이 굿땅이란 말은 요즘 도시에서 시내에서 구슬을 못 하기 때문에 집에서 구슬하면 시끄러우니까 구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소를 옮겨서 구슬할 수 있는 장소로 오는데 그게 굿땅이라는 거예요. 그 빌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용한 무당이 있고 여러 이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구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치악산 옆에 가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여기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제 무당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 길의 면에 있는 안식일 교회에 나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래 물어본대요. 야, 너 엄마 무당이 아니냐? 너 엄마 교회 오라고 하냐? 아, 우리 엄마가 나 교회 가라 그래.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심리냐면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이 무당은요, 신을 받은 무당들은 그 신을 섬기거나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괴로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저희 고모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고모님이 연세가 좀 되셔가지고 어느 날 이상한 애기동자라는 신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신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집 다락방 2층에다가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가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모님을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쟤는 오지 말라고 해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제가 한 번 딱 가서 그곳을 봤습니다.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명절날 이제 찾아가서 한 번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옛날에 봤던 국당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곳에 향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근데 그 고모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괴롭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한테 온 신을, 귀신이죠, 이것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 동네에 있는 그 무당의 딸에게도 그 무당이 자기한테는 어떤 건 귀신이 와가지고, 이 귀신은 역사하거든요. 악신은 역사합니다. 이게 신이 매여가지고 이제 무당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의 신이 온 겁니다. 성신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능력을 주잖아요. 늘 기쁨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은 내 자녀들에게 그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약속에 대하여 늘 전해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무당이 자기 자식을 무당 만드는 경우는 그리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절대로 악신들은, 귀신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안 합니다.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역사 가운데, 환경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 그 다른 신을 붙들려서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만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을 믿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만희 같은 그러한 안상홍 같은, 이미 죽었습니다. 문승민 같은 이런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 다른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믿음의 대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히면 이건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지만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범신론입니다. 네팔이나 인도나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은 신들이 무지하게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받은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다른 신들은 그냥 귀신이다. 있다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존재하지만 귀신이고 악신이고 마귀고 사탄에 속한, 우상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도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만 삶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피지로 갔다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대부분 다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곳에 노동을 해도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무임금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요. 또 뭐 다른 사업체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노동 착취죠. 인권이 없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이제 그런 것만 찍어서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도 저런 일들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삶을 어디다 드렸느냐?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시나목의 목사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또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바벨탑과 같은 그들의 성에다가 이걸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은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입으로 평안과 만족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인 삶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하고 살게 될 거고, 그 결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족들하고 찢어져가지고 처절하게 어떤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요즘도 저런 세계가 있구나. 자, 또 하나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또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기 명일동이라는 서울 가면 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법에 세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식에게, 아들이나 사위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정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습을 강행해서 세습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법적으로 공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목사님의 아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많은 교인들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나고,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속력이 굉장히 잘 다져져 가지고 든든하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자체를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들이 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느냐,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만이 이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나만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내가 안 되면 내 아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뇌가 되고 가르쳐져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그들은 예물을 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도구로 사용되다가 간 겁니다. 그저 거대한 이 저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메마른 곳에 물줄기를 옮겨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이프에 불과한 거예요.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물은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그런데 그것을 내 이름 보태가지고 내 능력 보태가지고 내가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거대한 이 교회들이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졌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숨기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낮아지라, 숨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깨어져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람을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못 낮추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우리를 눌려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눌려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은 눌려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발산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사람이 점점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칭찬하고 칭송하면요, 계속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그 사건이 먼 동네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저 멀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평생을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부부가 다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를 만나게 돼서 그 목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삶을 정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라는 것에 가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그를 인도한 그 목사와 그의 그 속해 있는 그 단체, 공동체, 교회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삶도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돌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나이도 이제 많이 한갑이 너무 지난 그런 나이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모든 걸 걸었던 거기에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혼동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안내자 입장에서 처음에 한번 제가 뭘 물어본 거에 대해 답만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때 전화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어떤 단체의 어떤 것들을 전하는데 거기에
평생을 드렸습니까? 내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란 단체, 거기에 매여서 그 일에 충성하고 그걸 위해 살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발로 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다면은 감옥이나 지옥 앞에 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 없지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 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길을 찾으려고 그분이 여기저기 문의하는 걸로 제가 문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면은요, 서울에는 병원을 이래 헌팅하러 다니는 사람들, 의사를 헌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소문난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에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저 교회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어서 인도할까?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유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에 대한 비슷한 유의 형태들을 또 쫓아갑니다. 신유 이쪽으로 많이 경험한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 그쪽에 더 신령한 사람, 예언 쪽에 더 신령한 사람, 치유 쪽에 더 신령한 사람, 부흥회 쪽에 더 신령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제자 훈련에 더 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저희나 나나 우리나 다 성정이 똑같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선언합니다. 인간의 성정이 똑같은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쉬운 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 날라간 거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복구할지 몰라도 시간을 날려보낸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운 인생 다 날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만 가득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정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고 칭송받으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근데 천국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 예수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삶은 행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그냥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이 있고 존귀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뭐 천국만 가면 되고 그걸로 만족한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주님을 닮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걸 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그 정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믿음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 5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득이 되고 분깃이라면 내 재산이 되고 내 산업의 소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깃이에요. 아유, 재산 많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만족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유, 좀 편하게 좀 팔고 정리하고 좀 편하게 살면 어떻겠는가라고 권하면요, 웃습니다. 왜냐면 바깥에 봐도 돈이 보이거든요.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온갖 방법들을 다 쫓아가서 돈 되는 길, 돈 냄새를 맡아서 돈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돈으로 만족하느냐? 일식인 거죠. 돈 많아가지고 정말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별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산업이 되고 소득이 되고 분깃이 된 사람들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데 11지파가 전부 다 땅을 다 가지는데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손해보는 지파 같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득이다. 자기가 머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하고 살게 해주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레위 지파가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레위 지파가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득이고 분깃인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소득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기 위하여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다 죽어갑니다. 그들은 평생을 쫓아갔던 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도리어 그들의 영원한 세계에 마이너스 평점이 되고 심판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살게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시간표 가운데서 형성된 그날의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분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느냐 사람에게 피하느냐. 저는 열심히 특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투자하고 어떤 한 시기에 삶을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던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그 열정과 상관없이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그들은 왜 그러면은 그들의 삶의 열정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을까요? 결론은 저는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디에 드렸느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착각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어떤 교회에 어떤 선교회에 어떤 곳에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던져놓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뛰쳐나와서 믿음 자체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하게는 생명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발 지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출발 지점은 약간 0.001도라고 하는 그 각도가 약간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m 가면은 1000m 가면은 1km 가고 10km 가고 100km 가면은 그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딱 고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다윗이 보는 시선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똑같은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환난과 괴로움과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계속 잡아줘서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이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성경 1편 1절에 1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에게 피해 있으니까 주님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같이 가니까 내가 쓰러질 때에 나를 지켜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코치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진리 안에 산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들려와서 세뇌되어 있는 그곳에서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안 보여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지 못하냐? 그걸 못 듣느냐? 이 눈이 병들어 있고 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하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항상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부하다고 늘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은, 눈을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귀를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왜 기도했을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로 늘 가야지만이 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우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옛날의 그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오늘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깨어진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2장 4절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하나님의 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몇 가지 어떤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첫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내 처자식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뭐냐?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 앞에 사람들을 쓰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에게 나와 같은 방향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사람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름을 같이 바라보도록,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당신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한 동네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방향은, 이 목표는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쳐야 되고, 다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이 일해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다 가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직접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단지 도구와 통로, 파이프라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저 생명, 사람의 목마를 때에 수도꼭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에 불과하고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일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삶을 살다 보면 파이프가 필요하면요 갖다가 꽂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꽂아주십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 망가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하려고 하니까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시키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저도 젊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렵고 힘들고 안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게 만들어줄 때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내 일을 네가 하려고 하니? 내 일은 내가 하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똥찌기를 지라면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사고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뜻은 네 뜻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는 너와 다르다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입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좁쌀마도 못한 이 만물에 찢기봐도 못한 인간이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맞추려고 계속 하니까 이게 충돌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주저앉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다면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려가면 좁쌀모도 못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에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그냥 우리를 던져놓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자. 정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의 그러니까 검증된 방식이 있어요. 검증된 방식. 그 검증된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시던 검증된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있어요. 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만이 경험하는 방식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 보여줄 때 내가 죽게 피하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 시킨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나에게 많이 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분깃과 산업이 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삶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